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만난 나의 사랑하는 우리 광주무등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제 마음속에 고향과 같은, 제 모태와도 같은 우리 무등교회에 다시 오게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일생을 들여서 섬기셨던 광주 무등교회이자 또 저희 사남매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는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생각하면 보고 싶고 생각하면 또 가고 싶고 했던 그런 곳이 우리 광주 무등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저를 굳이 애써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교회, 굳이 저는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자라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제가 여기 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콧질질 흘리면서 무등교회를 뛰어다녔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실 것이고, 제가 지내왔던 질풍노도의 시기도 다들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8년 차가 된 이정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이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자랑하고 싶은 우리 필리핀의 성도들과 학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름 긴 거 첫 번째 거 좀 틀어주십시오.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가가지고 이제 7년을 채우고 8년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그 교회는 올해로 21년째 되는 샬롬 루비 교회와 그리고 20년째가 된 개척교회 1번 안티폴로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2번 삐삐안 교회 이제 18년 됐고요. 그 다음에 16년이 된 다굴랑 뚜비 교회까지 세 곳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 영상 바로 다음에 나온 우리 학교 201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년에 한 학년씩 올라가가지고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교육부의 인가를 다 마친 정식 사립초등학교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기를 시작할 때 학생이 62명이었는데요. 중간에 2명이 마음이 상해서 다른 학교로 떠나버리고 현재 6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간지 저는 이제 8년차 시작했는데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를 섬기게 된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 선교사님들이 키워놓은 일꾼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들을 다 키우셔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섬김, 주일학교, 개척교회 섬김, 그 교회 모든 봉사에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갔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저희에게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저희는 현지에 적응하면서 언어 훈련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 우리 두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 선교지로 가서 만난 사이인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교회, 학교 모든 재산을 다 저희에게 이양하고 떠나신 거죠. 그렇게 2022년 8월부터 단독으로 교회와 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이죠. 2023년 이제 7년째를 마감하는 때에 저희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GMS, 우리 교단 선교회입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선교사로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떠냐. 사실 저희가 2016년도 처음 파송을 받을 때에도 GMS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딸, 아들,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파송을 받을 당시에 10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들어가려면 3월이나 6월인데 이 젖먹이 막 신생아를 데리고 훈련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선교지로 나가고 나중에 특별 과정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그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목회 현장에 있으면요, 목회지를 비우고 떠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위해서 일단 훈련이 5주예요. 그러니까 최소 이 5주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2달간을 사역지를 비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이제 불가능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역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떠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걱정이 가장 컸었고, 또 아이들 학교 문제가 또 걸려 있었어요. 필리핀은 아직 방학이 아니다 보니까 한참 학기가 돌아가는 중인데 그때 그대로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나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결석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원격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훈련에 이제 들어가기 싫었던 거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훈련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2004년도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만 마치면 바로 선교사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은 꽤 길었고 2004년에 서원했는데 2016년에 파송을 받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 서원을 바꾼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파송을 받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셨고 나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셨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를 만나고 섬기고,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굳이 훈련이 필요한가?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훈련을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일단은 순종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5주 동안의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필이면 날씨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영하 17도 막 이런 날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끝나면 나와가지고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서 한판 하고 바로 또 훈련생들과 함께 구보를 뛰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침 먹고 강의 듣고 점심 먹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또 오후 프로그램 하고 숙제하고 논문 쓰고 발표 준비하고, 와, 5주 동안 이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처음에는 5주 훈련도 길다 생각하고 빨리 끝나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야, 이거 5주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특별과정 말고 정규과정은 12주 훈련이라는데 우리도 12주 훈련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만난 이 동기생들, 다 선교 현장에서 5년, 6년, 7년 이상 있던 분들인데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막 숙제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또 다른 형제 자매로 너무 큰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 기간 내내 아내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같이 했다는 그런 은혜가 너무 컸어요. 사실 저는 선교사 서원하고 곧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신대원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야지.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훈련도 받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갔는데 제 아내는 그냥 평신도였는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교지로 끌려간 케이스라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마쳐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통신대학 신구약 문제집을 다 풀어서 보내야 됩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선교사들에는 필수 훈련이 있거든요. 이 훈련도 이제 안 받아가지고 책 한 권이 요만큼 되는데 요거 2권을 다 읽고 거기에 있는 문제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저랑 똑같이 책 읽어서 리포트 내고 논문도 써야 되는데 아마 GMS 훈련 기수 중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논문을 공동 집필한 경우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논문에 이정헌과 김옥명이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데 목사인 나만 쓰면 되겠냐? 사람이 정직해야지, 정당해야지 해가지고 아내에게도 논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논문의 한 절반 정도를 집필을 하고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했던 그런 과정들이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대화의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또 일치를 이룬 부분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이들 4명과 살아가는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부부의 사랑과 또 기쁨이 있지 않았나, 그런 기간이 바로 우리의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둘째치고 가장 감사한 부분은 이전에 7년은 필리핀에서 보낸 7년은 그냥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가지고 그냥 사명감만 투철한 상태로 보낸 7년이었다면 이제 GMS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선교사로 재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명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심장에 박힌 한마디는 선교사를 키워내는 선교사. 첫 번째 질문이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예수님 막 이야기했는데 단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를 길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GMS 훈련을 마치고 GMS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또 GMS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8년 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홀로서기를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아까 2022년 8월이라 그랬잖아요. 8월 13일이 아마 제 기억에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은퇴하신 그 선교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일이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하고 교회를 떠날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더니 그 다음 날 주일날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을 전하고 광고하는 시간에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20년을 개척하고 섬겨온 그 교회에서 단 한 번의 인사만 남기고 떠나신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역을 넘겨주고 떠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세요라는 이런 과정을 기대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간대요. 그러고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뭐 해가 시작되는 때도 아니고 해 중간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혼자서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혹스러웠던 것은 원래 이 선교사님께서 저와 파트너를 이루어서 섬길 수 있는 형제를 잘 키워놨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치고 신학대학원까지 보내서 이 친구가 선교사님이 떠나면 저와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였는데 와, 도망가 버렸네. 교회에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2022년을 마무리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막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해를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마무리를 멋지게 한 다음에 2024년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려는 그 순간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동영상,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매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사진을 다 모아라, 동영상을 다 모아라 해가지고 1년을 정리하는 영상을 저희 교회 형제 하나가 맡아서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영상이 45분, 50분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기다리는 시간에 함께 보면서 한 해를 반추하는데 그 영상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에 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나 궁금하셨죠? 필리핀은 항상 새해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온 나라가 폭죽을 터뜨리고 온갖 오토바이며 뭐며 소리 낼 수 있는 건 다 소리를 내가지고 막 엄청나게 떠들어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교회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밖에서 막 빠바바바바박 막 이러고 막 펑펑펑 터뜨리는 소리가 나서 몇 년을 저희가 당하다가 야, 올해는 우리가 선수를 치자.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샬롬,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오히려 몰려들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2023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부활절이라고 잠깐 나왔었는데 교회 탄생 20년 만에 최초로 성도들과 함께 야외로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 다 초대해가지고 찌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필리핀에서 타고 다니는 그 트럭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7대를 빌려가지고 1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이 있었고요. 우리 청소하는 날 보면은 꼭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대청소합시다 나와가지고 청소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셨을 겁니다.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청소를 하는데요. 아까 선풍기 보셨죠? 교회 안에 선풍기가 한 40대 넘게 달려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 무조건 선풍기를 틀면 3단 1단, 2단은 머릿속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3단으로 선풍기 50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 시작하면 무슨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와중에서 예배를 드리죠. 먼지가 잔뜩 끼어있던 거를 다 뜯어내가지고 청소하고 구석구석 닦아내는 대청소를 마치면 늘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기념 예배는 장로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교회들이 많지만 장로교회 교인들만 모여서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또 모여든 일가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다 오는데 그렇게 큰 축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 보셨죠? 딱 오늘 우리 무등교회에서 저 영상을 틀어주면서 보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이미 머리가 이제 하얗게 새가지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내가 삶을 뭐 몇 년이나 더 살겠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춤추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잘한다 이런 생각하셨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들처럼 춤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무등교회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필리핀 오셔야죠. 왜냐하면 사모님의 첫 말씀이셨어요. 저희 필리핀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면 되겠네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8년 내내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무등교회 언제 오지? 무등교회 언제 오지? 그래서 오늘 단기 선교팀 그 영상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 뭐 좀 대충 쉬면 한 10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단기팀 100명이 오는 이 거대한 광주 무등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매년 하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오전 오후 타임으로 해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을 해요. 본교회에서 하면 이제 개척교회 또 이틀 또 올라가가지고 아침 오후로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주제를 찬송가로 하자. 그래서 찬송가 4곡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다 가르치고 아이들이 외우게 하고 기쁨으로 불렀던 여름 성경학교가 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갈 때에는 사실 목회는 아예 아무런 기대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단지 제 소명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더럽고 혼탁한 문화 속에서 방치돼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자라는 이 하나의 소명만 있어서 학교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네 개나 동시에 섬기게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많았는지 몰라요. 목회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의 부담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저희는 성도들이 조금 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자주 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의 기본기예요. 예배,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러자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의 목표로 교회를 섬겨왔고, 또 학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식 학교죠. 근데 사실 저는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우리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꿨기 때문에 인가받은 학교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은 또 인가받은 학교를 섬기게 하셔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순종하면서 필리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일과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들하고 나눠져 가지고 꼭 주일학교에서 분방봉금하는 것처럼 선생님과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요절을 암송을 하는데, 요절만 잘 외우면 장학금 팍팍 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또 장학금 팍팍 주고. 아까 저희 학생이 60명이라 그랬잖아요. 60명이 학비를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교사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돼요. 성실히 납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납부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늘 저희 학교의 재정은 지극히 불량한 상태로 매해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사들 급여를 못 주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기도했어요.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전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사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 교사의 숫자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거듭해 갈수록 우리 교회 출신의 사범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학교에 채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9명의 교사가 또 새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6명이 우리 교회 출신, 나머지 3명은 이미 이전에 교사가 없을 때 채용된 카톨릭 출신 교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섞여가지고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던 순간,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 안에 앉아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무나 상관없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자기의 이름에게 임하니라. 준비됐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요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적들의 수도, 특히나 요나가 너무너무 경멸하고 미워했던 그 나라의 수도, 그곳에 가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던져주세요. 평생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오는데 하나님께 사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던져주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덜어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때에 요나처럼 불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거역을 하려고 작정하고 일어나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욥바에 도착을 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잘못된 감동을 받으면 이런 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욥바에 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절대 이렇게 잘못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동하신 게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나는 지금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뭔가가 딱딱딱 맞춰서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을 잘못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좋습니까?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서 갔는데 마침 배까지 만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요나를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들을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꽤 높은 빈도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들을 던져주셨을 텐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목사님이 해주시나요? 선택은 아버지가 대신 해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하시나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비록 몸은 힘들고 가정 형편이 기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속에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난 것처럼 네 아들, 네 독자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하나님이 GMS 훈련을 받으러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막 불평하고 불만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했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던져주신 감동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한 3일 전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21일 목요일 새벽 12시 0시 40분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저희가 필리핀 떠난 지 이제 3개월째 됐거든요. 근데 보통 한 2개월쯤 지나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예전에야 이곳이 내 나라고 내 집이 있고 내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곳은 필리핀이니까 객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는데 아니 이번에는 이 오묘한 이 감정 상태로 제가 지금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미련과도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게 12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3월 7일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 했어요. 훈련받고 또 선교사 인준을 받기 위해서 면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인준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독감인가 뭔가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요. 한 열흘 동안을 그냥 고생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저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후면은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미련과도 같은 감정이 속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또 끌어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이 열정들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GMS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학교에서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필리핀에 있었는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가 한 곳에 20년, 30년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지인 교회와 현지인들의 공동체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런 부분에서 일치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현지인 목회자를 빨리 세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극히 불량한 재정 상태의 이 학교, 사실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요, 장학금,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 재정의 상태는 메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선교사가 떠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전과 같은 재정 악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급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목표를 세우니까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약간의 어떤 미련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광주 무등교회는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선교비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으니 이 일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보내면서 후원하셨으니 이제는 필리핀에도 자주 오시면서 함께 또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